여기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제 영성이 이제 회복된 모습이에요. 늘 좋을 때 하니까 좋을 때 또 여유가 있을 때 늘 이랬던 다윗인데 급할 때 두렵고 떨릴 때 이 일을 잘 못했죠. 라마 라요스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렸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거를 안 들으실 수가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오면 무조건 하나님 눈은 거기에 가 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초점이 우리가 무릎 꿇는 곳에 가 계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금방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지켜보실 때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당장 말씀해 주지 않으면 기다리시면 돼요. 다윗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라마라요부터 이제 피난 생활, 결국은 두 번이나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모든 이제 고난 시간이 끝났어요. 그죠? 원인자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죠. 근데 수상한 것은 이 소식을 유다에서 들었으면 바로 내가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망명에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들었지만은 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안 됐던 거죠. 그때 기도한 겁니다. 먼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장례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나서는 길이죠. 여러분 이 길은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는 길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길을 어디겠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죽었어요. 물론 이스보셋이 있지만은 이제 긍정된 리더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 묻고 가는 길은 물론 지금은 헤브론을 가게 되지만은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제는 사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왕도를 걷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가는 곳은 피신 다니는 피난 다니는 도망 다니는 길이 아니라 왕으로 가는 왕도의 길입니다. 전혀 다른 길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몇 가지 본문에서 오늘은 나누고 싶은데요. 다윗이 특별한 여러 가지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문화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결단할 수 있었을 때 그가 가장 잘했던 것으로 돌아왔다.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그죠? 이르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여러분 어느 땅에 가도 돼요. 어찌 보면 예루살렘 바로 가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게 옛날에 실수했던 것에 대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얻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지성과 이성과 영성을 가지고 순간순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인도 없이 스스로 다닌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얼마나 험악한 길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에 그 실수의 삶을 통하여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똑같이 넘어지는 것은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내가 실수했던 것을 통해서 내가 점검하고 복귀를 해보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를 하지만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 영성으로 회복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이거를 못 듣는 거죠. 기도 한번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때, 지금 제일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도 이 기쁨 어떻게 나누어야지 되는 데서 물어봐야 되는, 그걸 하지 않죠. 힘들 때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간이 아니고요. 자기가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답이 없으면 그냥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결정해 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럼 기도 말라 했노.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다려야 되는데 돌아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었구나, 그거예요.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적이신 분이고 내가 말했으면 응답하시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떠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가오리까? 그죠? 베드로 고백이 예수님이 말씀인데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근데 다른 데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왔지만 이거는 종교적인 그냥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도 누구에게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종교 노름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든 뭐 다른 신이든 전혀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종교성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히 답을 주시거든요. 헤브론이다. 여러분, 헤브론은 큰 성읍이었어요. 뭐 대단히 큰 성읍은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김해나 양산이나 좀 이 도시가 여러분 그래 큰 편입니다. 일반 다른 뭐 영천시나 뭐 안도시보다는 김해나 창원 양산이 아주 큰 도시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창원시는 월등히 큽니다. 그죠? 여기 30만 명이 가까운 이게 수준이 다르잖아요. 아주 큰 성읍이었는데요. 바로 헤브론이 그 정도 큰 사이즈의 도시였어요. 그곳에 이제 가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전쟁 끝나고 이제 사사 시대로 들어섰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동급이었던 갈렙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에 나타나서 내가 헤브론으로 가겠다.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무서우니까 뭐 치러 들어가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남겨준 땅이에요. 갈렙이 그 땅을 달라면 내가 가서 치러 가겠다. 그래서 그걸 정복하게 되는 땅인데요. 바로 이 헤브론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거처하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부자가 돼가 돌아와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짐승들이 많은데 조카 롯과 이 짐승들이 서로 충돌하니까 이제 권면하자. 네가 먼저 떠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 롯은 좋은 땅으로 가고 남겨졌을 때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줍니다. 그래서 별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별을 봐. 내가 너희 자손도 저렇게 많이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죠. 그러고 나서 그 비전을 품고 옮긴 것이 마므레 땅이에요. 그게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마므레. 그 땅에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 그곳에서 제단을 사더라. 제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린 거처를 사는 곳이죠. 그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우리 지금 왜 헤브론일까 그러지만은 헤브론을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도 그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헤브론이 해야지
그런 정도로 아는 성지였어요.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소를 말씀해 주시더니 그 장소 어떤 땅이라고요? 약속 있는 땅이었다. 그죠? 가야 될 땅.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살면서 딱 한 번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무덤을 삽니다. 그죠? 어디겠어요? 이곳이죠. 헤브론 마므레 막벨라 굴 바로 이곳이에요. 그곳에 땅을 사놓고요.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이제 이삭, 야곱, 요셉 때 전부 다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가자. 어디로? 우리 고향으로 가자. 우리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곳이에요. 헤브론. 마므레를 말해. 헤브론을 말해. 마므레 막벨라 굴이 있는 우리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그죠? 그래서 이런 무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상이 묻혀져 있는 곳으로 가자.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브론 하면 이제 그걸 다 연상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이제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헤브론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곳이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구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여러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이거 보니까 2절에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를 데리고 올라갈 때 둘이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누굽니까? 3절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분산. 그죠? 여러분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각 엄마다 사람들 분산해서 그곳에 살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다윗이 도피하는 그 시절 10년을 어떻게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같이 따라왔던 사람들. 다윗의 추종.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제 왕이 되는데 나이가 겨우 몇 살? 30살, 30살. 근데 여러분 지금 가져온 사람들은 뭐 자기 형님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나이 든 사람 다 따라온 거예요. 몇 명요? 처음에 400명, 지금은 600명. 600명 플러스 부하들의 가족들도 다 했으니까 적어도 2천에서 한 3천명이 되는 사람들이 계속 거느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족들 때문에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이 하나님 그걸 뭐 마음에 안 들 정도 허용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돌보는 것은 귀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을 받겠지만 어쨌든 가족을 돌보는 걸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세요. 근데 그 가족들이 이제 먼저 헤브론에서 이제 넓은 도시니까 그곳에서 각자 살게 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이 이제 하나 일어납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의 기름을 보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를 한 15세 정도에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고 그러고 나서 피난생활 10년, 길게 보면 15년 만에 이제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이걸 끝난 게 아니고 또 여러분 몇 년 후에 여러분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을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옮겨서 33년 하게 돼. 전체 40년을 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파노라마에서 공부하셨지만 사울이 왕으로 있는 때가 40년. 40세에 왕이 됐으니까 80세에 죽고 다윗이 30세 왕이 되고 40년을 지내고 70세에 죽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40년을 왕의 진짜 지위를 가지죠. 그래서 40년 연결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전체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전쟁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전체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앞에 사무엘상 전체 그 다음에 사무엘하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 다시 한번 보고 왜 그랬을까를 이제 본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다. 여러분 한꺼번에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을 세우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을
작은 일, 작은 일, 작은 일, 그리고 하나하나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400명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죠? 도망가면서 400명이에요. 늘어서 600명의 지도자예요. 적어도 2, 3천 명의 지도자인데 이제 유다 지파의 임금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왕으로서의 어떤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안착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 이런 한꺼번에 줘서 실패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죠? 사울이 겸손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한꺼번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되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훈련받지를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우리의 모습 볼 때 인격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늘 좀 시달리는 좀 영적인데 뭐 좀 안 좋은 것에 뭐 귀신에 시달릴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고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업 잘하고 능력 있고. 그런데 실제 그의 사람 우리가 딱 저렇게 봤을 때 늘 뭐 주술사가 있어야 되고 엄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세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강박관념 늘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말씀을 다비도 흉내는 해요.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데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자기 그 일만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 자기 집착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생각.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목사지만은 늘 우리가 어떤 A라는 문제가 드러났을 때 A라는 문제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그걸 끝내버려요.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주셨고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이랑 어떻게 하시 이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내 상식선에서 다 끝내버려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극이기주의자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사랑받고 아람무인이죠. hin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쓰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가족들에서 떼놔요. 외롭게 하죠. 이 가족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이죠. 아버지. 자기 가장 든든한 배 야곱에게서 떨어뜨려줘요. 그 다음에 종으로 언제 이 종의 노릇에서 벗어날까? 죽기보다 못한 삶을 10년이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또 감옥에서 3년. 그래서 13년이란 이 세월을 통하여서 17살에 집을 나가게 해가지고 13년을 이건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죽는 게 더 낫다 할 정도로 훈련시키고 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적이 없어요. 훈련을 합니다. 모세를 더 쓰시는데 모세 지 스스로는 이제 마흔이 됐을 때 다 갖췄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왕궁에서 왕자들과 같이 공부했어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스승을 통해서 다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가 교육이 있는 것, 철학이 있는 곳이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좋은 선생님들이 다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 마흔이 됐을 때, 이런 마흔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마흔이, 우리는 지금 50대, 60대를 보셔야 돼요. 이제 내가 다 갖춘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조속을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들은 대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 해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생각은 많은데, 한 명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겠습니까? 영어를 가르쳤겠습니까? 뭘 가르쳤겠어요, 여러분? 인격을 가르쳐, 인격.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실 때 인격입니다. 요셉에게 지밖에 모르는 형님들 고자질하고 나쁜 것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소년, 이 요셉을 이제 형님들을 배려하고 부모님 배려하고 이집트도 배려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품으로 만들어서 총리를 세운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가지고 갖춰져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어 하되 그거는 안 쓰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40년 동안 그냥 한마디로 늙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능력 아무것도 활용할 수 없는 광야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목적을 해봤나요? 다 배워야 되죠. 다 놓지 않고. 그래서 뭔지 아세요? 지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 모세.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온유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지가 생각했던 40년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한 광야에서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짐승들이 어찌될까 살펴보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들 살펴보고 짐승들에서 내가 뭘 먹겠고 고민하고 이 짐승들 떼들을 어떻게 인도하지? 내가 수천만에 되는 이 떼들 어떻게 인도해야 되지? 이거 연구하게 하는 이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왜요? 200만 명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광야를. 그죠? 하나님은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을 통해 세우신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다. 한 방에 딱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을 때 영웅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수직 강화시키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성공했는데 그때부터 사울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전쟁을 해 승리할 때마다 장인어른 눈치 봐야 되고 그죠? 그러다 결국 도망 나가서 1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다녔습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묘사해서 우리가 지켜봤지 실제는 뭡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난 기름 부어 줘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자한 사물을 통해서 기름 부어 받았어요. 우리 가족도 다 알아요. 내 이스라엘 임금 차기 임금을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뭐야? 널 도망 다녀야 되고 목숨 경가를 달려고. 근데 이제 왕이 됐는데 그것도 정체가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그동안 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것은 조급증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젝트가 딱 만들어지면 따다다닥 끝내야 돼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따다다닥 끝나야 돼요. 1, 2, 3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재석이 어렵다 하잖아요. 그죠? 1대지, 2대지, 3대지 하면 딱 알아듣기 쉬울 텐데 저는 여기 그렇게 해놔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풀어놓죠. 그죠? 알아서 듣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죠. 우리는 딱 내 스타일 우리 스타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헬스장 가요. 가서 몸 만들고 싶고 몸 살 빼고 싶고 딱 가잖아요. 가서 운동을 해요. 저도 해봤고 3개월 했거든요. 3개월. 목사님이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헬스장 끊어줬어요. 3개월 딱 어쩔 수 없이 돈에 가서 갔어요. 실컷 해서 다 했어요. 살은 1kg도 안 빠졌다. 근육은 되더라고. 저도 중학교 때 헬스장에 다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고 활동도 많이 좋아졌어요. 문제 살은 안 빠져요. 살은 안 빠져요. 그때 알았죠. 살 빼는 거는 다이어트다. 식단. 운동은 필요하지만 도움이 되지만은 음식에 더 먹는 거예요.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더라고요. 제가 25년 동안 당뇨 환자로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많이 먹으면 살은 자꾸 찌게 되고 적게 먹으면 살은 점점 빠지게 되고 그 해운대에 있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간단합니다. 한 달에 3kg 빼려면 100% 실패한다는 거죠. 한 달에 500g 혹은 1kg만 빼면 된대요. 여러분 1kg 빼는 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죠? 한 개 굶으면 돼요. 한 개 굶으면 딱 빼져요. 그걸 유지하는 게 유지. 한 달 동안 1kg만 딱 빼는 거죠. 1kg는 여러분 저녁에 밥을 3분의 1만 덜어내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딱 1kg 빠져요. 경험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조금 더 거기에서 또 3분의 1 덜어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무게는 1kg씩 1년 되면 11kg 빠지는 거예요. 우리 그걸 못하죠. 그죠? 왜요? 조급증 때문에. 빨리 빼야 되니까. 여러분 천천히 하면 반드시 빠집니다.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그죠?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다윗이 생각했던 어릴 때, 아,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구나. 그죠? 그 생각을, 그래서 지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때 어쩌면 이때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자기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는 뭐냐면, 네 시간, 네 스케줄, 네 계획을 다 내려놔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네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다윗의 시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기쁜 창교회가 쓰임 받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지 않으면 뭐를 하냐면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학습해야 되고. 제가 요즘에 작년부터 60이 넘어가니까 부르는 데가 많아. 왜? 늙어서 불러요. 흰머리 따위 부르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늙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늙은 아니네요. 그죠? 하여튼 흰머리가 있으니까 그 나이에 맞는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는 내 시간, 너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언제나 한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 철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사사시대로 보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처럼 살자는 말이죠. 내 평생을 살든지 내 평생에 한때를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포인트를 기뻐하고 즐기자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 교회 철학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네가 지금 15년 동안 훈련 기다렸다. 혹은 13년 기다렸다. 10년 어려웠다. 그게 아니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기다림이 이삭입니다.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왕이 되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죠.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서 여러분 이제 왕이 돼서 한 일이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5절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너희 주 사울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장사했으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다. 두 가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도 너희를 선한 일을 갖겠다. 그죠? 그 갖겠다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7절에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사울이 너희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될게 이야기예요. 저기 서인님, 김인수 서인님 올려주세요. 지금 시글락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여기서 예루살렘에 이제 나중에 나오고 지금 이스보셋에 들어서 이제 다음 시간 보겠는데 이스보셋을 통해서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된 거거든요. 여기는 사울을 다른 사람들이고 유다 지파가 큽니다. 한 지파지만 실제로 크죠, 그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됐는데 길앗 야베스 여기 있어요, 그죠? 진짜 멀잖아. 제일 먼 쪽인데 이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마 이야기한 거죠.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내 옆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이제 그 사울의 이제 추종자들이 많이 그곳에 있는 중심에 있는 또 이런 따지면 뭡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임금이 되면서 실력으로 처음에 이제 그 암몬을 없애고 도와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길앗 야베스는 100% 사울의 최측근들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되자마자 길앗 야베스 소리를 듣고 이렇게 먼 거리인데도 전령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 너희들 안심을 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다윗의 정치력이에요. 그죠? 여러분 임금이 다윗이 되어서 임금이 되는 그 다윗의 감이
이스라엘 누가 이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부 다 알고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엔 비밀로 했겠지만은 이 다윗이 그때 사울 스님이 가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대. 진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겠다더라. 두 번째도 기회만 또 안 죽였대. 야, 다윗이 정말 인격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모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이스보셋 통해서 아브넬이 이제 다시 나를 이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는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다. 그죠? 이 다윗이 전체 임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천천히 왔듯이 자기도 똑같이 천천히 하는데 여기서 정치력이 있다. 그죠? 저는 아주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멀리 있는 기리안 야벳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가장 친사울파예요. 그죠? 사울파예요. 근데 가장 사울 사람들을 다윗이 배려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 봐. 나를 반대했겠다보다는 사울의 제일 충성했던 사람들 내가 배려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다윗 가족들, 다윗 부하들, 다윗과 함께 출세했던 모든 사람들 걱정하지 마 이야기예요. 내가 임금이 돼도 너희들 해치지 않아. 가장 사울을 사랑했던 사람을 내가 배려하잖아.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죠? 이렇게 만들기까지 15년이 걸렸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아니고요. 다윗의 신앙 인격이 아니고 정치력,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그 비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저는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피난 생활을 아시지만은 기다려줬다는 거죠. 왜? 만들어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날 한꺼번에 하나님 지금 주 일을 하고 싶은데 안 쓰십니까? 하는 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 우리가 25년을 지났는데 아직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것인데 그래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